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겼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7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취미가 바로 우표 수집이었습니다. 우표 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표를 모아두면요,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친구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늘 문방구에 들려서 새로 나온 우표가 뭐가 있는지 늘 살펴보았습니다. 문방구 앞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어요. 그럼 문방구 주인이 이제 주인 아저씨가 우표장을 딱 펼쳐놓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골라서 사가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먼저 사려고 애를 썼던 거죠. 마치 어른들이 늘 주식을 보는 것처럼 주식이 얼마 올랐나, 주식이 얼마 떨어졌나 보는 것처럼 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가 늘 우표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우표가 책 한 권이 되었고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모은 우표를 이제 팔아야겠다.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쓰고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우표를 산다고 하는 취급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가진 우표를 산다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우표가 돈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우표가 내 미래에 좀 그래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허상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 유명한 재물이 많은 사람 이야기예요. 본문의 청년도 이 미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허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으로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사람은 젊고 돈 많은 관리였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요, 그토록 원하는 청년들 토요일 데리고 산기도를 가보니까요,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재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뭐니 해도 영앤 리치지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젊고 영, 리치, 부자, 젊고 부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젊고 돈 많은 관리가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또 자동차나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것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이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 수 있지만 젊은 나이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정말 바르게 잘 자란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살, 간도, 거탕,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탐하지 말라, 이거를 다 지킨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랑하사 표현합니다.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또 말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 하늘에 보화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이렇게 한다면, 저에게 한다면 그 누군들 이렇게 쉽게 아멘하고 따를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딱 잘라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봐서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이 청년은 말씀 잘 지키고 또 11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49편을 보면요, 고라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빈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49편 보고 굉장히 좀, 이런 말씀도 있었어, 늘 보지만 이런 말씀도 있었어, 충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두 종류를 구분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 49편 시인은요, 이 물질적인 문제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런 욕심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면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쵸? 잡지도 좀 보고, 좀 그런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 끝나면 골프도 치고 휴일에는 요트도 타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다고 여기 시편 기자가요, 무조건 부자가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당하지 않은 부를 누리는 자, 또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7면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7면요,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20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세상적인 부요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음을, 생명을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겠죠.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베풀고 또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더 풍성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또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받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여러분, 부자 청년의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그 직역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운데 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연인 사이에 가운데 누가 끼어 있으면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가운데 사이에 낀 것을 버려야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이 혈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 이웃과도 잘 지내요.
다 계명도 잘, 부모 공경도 잘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뭐만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재산은 못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각자마다 다른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또 시편 4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만 있습니다. 다른 것 쫓는 데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